하시는 분이 믿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목에 그 책에 보면 아주 이상적인 예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미국으로 한국에서 한 8주 코스의 그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이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스튜어디스가 서비스를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보통 이제 기내에 타면 드링크를 먼저 주잖아요. 그래서 그 스튜어디스가 이제 그 학생이 이렇게 물어요. Coke or Sprite? 하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아직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야기를 듣고 Yes 이랬대요. 그래서 그 아주 눈치 빠른 스튜어디스가 그냥 알아서 알아듣고 돌아가서 콜라를 한 잔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만남이 끝이 났는데,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한 8주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그 학생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에서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스튜어디스가 동일한 질문을 던졌답니다. Coke or Sprite? 그랬더니 이번에는 8주 어학연수를 마친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결국 이 청년은 8주 동안 영어는 전혀 늘지 않고 영어로 폼 잡는 것만 배워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Yes의 사투리로 야이라는 것만 배워서 8주간의 시간을 소비하고 만 거죠. 영어 그 자체는 전혀 배우지도 늘지도 않은 채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 사람의 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같습니다. 교회 생활에는 아주 익숙해서, 또한 너무 익숙한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닮거나 또한 닮아가는 모습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서 마치 무늬만 크리스천 같고 무늬만 믿는 자 같고 무늬만 아주 오래된 그리스도인 같은 우리의 모습, 마치 그것에 빗대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 앞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랬지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돌아가지 못하고 예수를 이라는 것 하나 배운 것으로 교회 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교회 가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저 믿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무슨 용어를 써야 되는지, 이 정도 배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법 많은 시간과 세월을 보냈지만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와 감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종교적인 용어에 익숙해지고 인적인 그 소셜 네트워크는 강해지고 교회 행사에 분주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때로는 직분을 얻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는 크리스천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크리스천 아니야, 그런 게 신앙생활 아니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이 빠른 소리를 제법 할 줄 알고 기독교 신앙을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과 또한 별반 다른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안타깝게도 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이빠른 말은 잘하지만 그 삶이 예수님을 닮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아주 일침을 놓고 있는데, 오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메시지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의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혼란스럽고 분주하고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안다면
그때부터는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100%다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율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증거와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정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은 그 중간에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뜻 보면 완벽해 보이지 않지만 언뜻 보면 그렇다고 삶이 안 변하는 게 정상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오늘 촉구하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토요일마다 노스웨스턴대학교 캠퍼스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한 형제가 제자훈련을 하는 중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정기적으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려고 하는데 왠지 그것이 자꾸 의무감으로만 되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는 기도를 비롯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편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흔들림 없이 스테이블하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하고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 자체가 아주 대단하죠? 보통 고민해서는 이런 질문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웬만큼 노력해보지 않고는 이런 질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들어서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질문의 답은 있습니다.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요. 어떻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냐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나름대로는 할 만큼 또 애를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직 충분히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어떤 율법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덕적 기준 수준을 율법적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집중해서 주님께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두 가지 의미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 인생의 목적을 전향했다는 말입니다. 당연하지. 정말 당연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것이 전향되었습니까? 전향된 듯하지만 전향되지 않았고, 전향되고 싶지만 실제로 그 언저리 어딘가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계속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은 몰라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제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에는 아주 퀘스천 마크예요. 제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고 하나님께서 되시지 않아도 여전히 제법 사랑할 수는 있어요. 나름대로는 예배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를 제법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결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에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모세는 그 순간에 가장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주 안타까운 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손을 떠나서 저 안에 들어가면 정말 그곳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총 3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 보통 산에 올라가서 산 위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은데, 참고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보통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할 때는 보통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요. 그렇게 되면 왠지 하늘에 있을 것 같은 자기네 신과 더 가까워져서 교감도 잘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왠지 자기네 기도도 잘 듣고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방식,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죠. 제 처가가 강원도인데 강원도 처가에 놀러 가면 거기에 가서 아침에 되면 이렇게 산책을 나갔던 적이 있는데, 차로 올라갈 수에까지 올라가 보면 그 앞에 있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앞에 올라가면 얼마나 이 종교성들이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돌로 쌓은 탑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한국에 여러분도 등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산 꼭대기마다, 그리고 높은 곳일수록 그곳은 아주 신령하고 정기가 서려 있고 그곳은 아주 정결해서 신과 아주 가까운 곳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도 드리고 그곳에서 신께 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아주 많죠. 이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 종교적 열정과 희생만 보면 대단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신의 뜻이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사람의 방식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산꼭대기까지 안 올라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뿐 아니라 어디에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위해 자녀들을 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내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혹은 믿음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저절로 막 신앙생활에 불이 붙잖아요. 안 나와도 새벽기도도 나오고 또 예배를 확 찾아오게 되고 집에서도 기도하게 되고 성경 통독도 하려고 그러고, 우리 가운데 막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벽기도, 금식기도, 성경 통독을 다 동원해도 여전히 그것은 일시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주님께 나아가는데 열심히 주님께 나아갔다 안 나아갔다 하는 이 반복적인 이유 중에, 여러 이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챙겨주시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무엇이든 자기 위주입니다. 우리 2살 먹은 시완이가요, 7살 이제 거의 다 되는 우리 첫째 딸이 있고 2살 된 이제 둘째 딸이 있는데, 이제 첫째 딸은요, 이제 7살쯤 되었다고 엄마 아빠도 챙길 줄 알아요. 그래서 먹을 거 있으면 엄마 아빠 건 어딨냐고 그러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그래요. 여전히 아직도 자기 입이 먼저지만 그 둘째 딸은 더 심합니다. 둘째 딸은 이제 2살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 입에 맛있는 사탕 넣어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실례를 했을 때 기저귀를 달아주거나 혹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자기가 막 울고 속이 상하면 무조건 자기가 달아줘야 되는, 모든 것이 자기 위주죠. 그것으로만 엄마 아빠가 존재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더 크면 달라지죠. 어렸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인형이든 장난감이든 무한무급해주는 역할로, 기저귀 갈아주는 역할로 엄마 아빠를 생각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부모님이 뭘 원하실까? 뭘 원하시지 않을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싫어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림을 인해서 내가 기뻐지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는 내가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면서 내가 행복해질 줄 알고 내가 더 만족해질 줄 알고 더 윤택한 삶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웃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자기에게도 행복이 온다는 걸 알게 되죠.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미성숙할 때는요, 하나님을 내 야망의 도구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 자기가 먹고 싶은 사탕 사달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문제와 장애물이라는 그 똥 싼 기저귀를 어서 갈아달라는 말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저귀 갈아주세요.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기저귀 갈아주세요. 하나님 거기 기저귀 갈아주시려고 거기 계신 거 아니에요? 기저귀 빨리 갈아주세요. 그리고서는 울고 불고 부르짖고 믿습니다를 연달 외칩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빨리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서 빨리 이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지금 당장 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를 여러 번 반복하고 목이 쉬도록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용하라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경험으로는 너무 미숙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탕을 먹어야 살 것 같고 당장 이 기저귀가 새 걸로 교체되어야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 뜻이 뭔지, 내 영광이 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감도 안 와요.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그렇게 오를까?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까?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내 마음도 안 가지만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을 떼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라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 우리가 어떤 사상을 좋아하는지 다 아십니다. 언제 먹어야 될지, 얼마큼 먹어야 될지도 다 아세요. 제가 정기적으로 뱅크를 가는데 제가 가는 뱅크에는 그 디파트 타는데 이 유리잔으로 된 큰 그릇에 캔디가 들어있어요. 제가 그곳에 가게 되면 제가 아침에 집에 나올 때 우리 유한이 시간에는 제가 어디 가는지 몰라요. 은행에 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은행 갔는데 거기에 캔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다고 갖다 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은행에 갈 때마다 그리고 그 앞에 담겨진 그 캔디통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유한이 시간을 생각해요. 그리고서는 항상 유한이 시간이 몫으로 2개를 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묻죠? 여보 오늘 유한이 시간에 캔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으면 그 다음날 주는 거고 안 먹었으면 그날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싶은지 안 먹고 싶은지 하루에 몇 개 먹으면 좋은지 얼마만큼 먹으면 이썩지 않고 많이 먹을 수 있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챙겨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궁금해하고 소원해하고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탕 주님 저는 그냥 사탕 말고요 제가 원하는 사탕은 이런 종류의 그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40일을 굶지기도 하고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달라고 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하고 맡기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달랄 때까지 5년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사탕 달라고 10년 기도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내가 언제 필요한지도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바로 그 타이밍에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안절부절 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달라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한 번 기도하고 말라고, 부르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가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에 맞춰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숙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내 행복과 내 평안과 내 자기 실현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깨달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일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재정렬, 리어레인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리어레인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원하는 그 목표, 내가 실현하고 싶은 자기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삶 한 중심에 딱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시 자리를 되찾는 것, 다시 줄을 서는 것, 다시 질서를 잡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온 마음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게 되지? 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만큼 애썼는데요, 이만큼 노력했는데요, 돌을 닦듯이 정말 마음으로 열심히 했었는데 안 돼요. 나는 안 되나 봐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져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데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분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대로 우리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걸 인식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여기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분리돼서 되어지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보게 되면 그대로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애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네, 저도 연애 해봤습니다. 물론 제 아내하고 연애 해봤습니다. 안 웃으시네. 제 아내하고 연애를 해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연인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죠. 저는 심지어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아내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성적이 막 떨어져요. 수업이 도대체 귀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지금 오늘 이거 빨리 끝나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약속했는데 몇 시에 만나기로, 지금 어디쯤 왔을까? 지금 한남대교를 건너고 있을까? 네, 그 생각들만 계속,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 지금 어딘가를 와서 여기를 찾아오고 있을까? 그 생각만 있지? 그리고 만나는 곳을 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어딜 갈까? 빈손으로 갈까? 꽃다발을 사갈까? 네, 가면서 귀걸이를 사갈까? 꽃방을 사갈까?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온통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상대가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리어레인지, 재배치되는 거예요. 상대가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온종일 조심조심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서운해하거나 상처받을 만한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며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사랑하고 마음에 모신 채 살고 있다면 하루 온종일 모든 일에 주님께서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주님께서 서운해하실까 안 서운해하실까, 주님께서 근심하실까 안 근심하실까, 그 생각으로 주님 생각을 마음에 늘 품고 있으면 지금 내 손으로 하나 하고 있는 것,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 그것에 영향이 미쳐지겠습니까? 안 미쳐지겠습니까? 그것이 미쳐지는데, 늘 주님을 고려하게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지지 않겠어요? 적어도 100% 나도 내가 고집 부리고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때로는 주님께 순종하지 못해도 순종 못할 때는 괴로워가지고 주님과 씨름하면서 주님 절 살려주세요. 다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기도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결국은 그 앞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나와 동행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풀타임 수도사도 아니고 어떻게 하고 온전히 그렇게 주님을 고려해 두고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꼭 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풀타임 수도사는 아니라서 주님과 그렇게 살 수 없다면 근데 우리는 풀타임 연애는 하잖아요. 그죠? 여전히 학교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풀타임 연애를 해요. 그죠? 하루 온종일 살아가는 사람을 마음에 품은 채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짬짬이 시간 내서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선물도 사고 여행 계획도 세우고 하잖아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일단 주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그래서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먼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척만은 안 돼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예술, 이런 정도 얘기하는 신앙생활로 모든 것이 커버되겠지. 그 정도로 종교생활 제스처만 취하면서 우리 성경 문지방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싶은 것만으로도 안 돼요. 실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진지한 표정을 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깔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거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방식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방식의 사랑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 예배 사랑.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게 되면 증거가 뭐예요? 누굴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어요. 그것이 당연한 증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요. 여러분, 연애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자. 서로 일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피곤하니까 시간 관리를 잘해야 오래 가는 거야. 탈진하면 안 되거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남친 여친은 빨리 헤어지세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컨트롤이 안 돼요. 심지어 일하러 가도 돈 벌러 가 있어도 그 생각이 늘 함께 있는 사람과 머물러 있어야 그게 사랑이죠. 그게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방금 헤어지고 왔는데도 온통 사랑하는 사람 생각뿐이어야 정상이죠. 마음 같아서는 하루 온종일 같이 있고 싶은데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 꾹 참고 만나기 위해서 공부하고 만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만나기 위해서 모든 일. 그러니까 완전히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한 중심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되고 나머지는 보조 역할이에요. 일하고 돈 벌고 뭐 하는 것들이 다 위어웨이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뭐. 피곤하면 안 되고 시간 내지 않으면 알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든다면 실제로 우리 스케줄상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조차도 주님을 한 번밖에 예배하지 못하고 더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적시문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더 예배하고 싶은 갈증과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완전 다른 문제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감사하게도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 저녁 되면 우리 교회 노스웨스턴 대학교 그 카톡창에 그 라이드 주는 거 뜹니다. 자, 내일 예배 가실 분 라이드 신청하세요. 그러면 저는 1부 예배 뭐 홀수가 앞이요, 2부 예배 뭐 캠퍼스요, 3부 예배 3부 예배는 없죠. 아무튼 그렇게 쭉 올라오게 되는데 제가 지난 몇 달간 지켜보는데 매주 이런 일이 발생해요. 저녁에는 가겠다고 다 해놨는데 아침 되면 미안합니다, 오늘 못 가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오늘 못 가게 됐어요. 이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쭉쭉쭉 있어요. 내가 보니까 잠자다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창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예배하려는 마음처럼 육신도 팔로우하게 하옵소서. 제가 글을 딱 올렸는데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들은 한 자매가 이미지 사진 하나 올렸는데 거기에 잠자고 있는데 누가 얼굴에다 이렇게 물을 들이붓는 사진을 딱 올렸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은혜인 거예요. 정말 어제 온다고 올렸던 모든 사람들이 전원이 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육신을 팔로우 시켜주셨나 봐요. 다 일어나가지고 오늘 예배 와서 오늘 리뷰 예배 때 다른 때보다도 우리 대학생들의 인원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예배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내 육신이 약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육신은요 딴 데도 다 약해요. 그렇죠? 연애하러 갈 때도 약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약하고, 야채 먹으러 갈 때도 약하고, 다 약해요. 근데 하필 예배하러 가려면 갑자기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몇 시쯤 자면 1부 예배가 2부 예배에 자기 자신이 일어날 수 있나 없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알아요. 몇 시 넘어서 자게 되면 아침 자기가 1부 예배나 2부 예배에 못 나갔다는 걸 알아. 못 일어나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안 자고 넘어간다면 아침에 예배를 못 왔어요. 마음은 머리인데 육신이 약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그래, 네가 오늘 아침에 특별히 육신이 약했구나 이러실까요? 너는 어제 저녁부터 갈 생각이 없었어. 어제 저녁부터 갈 생각이 없었어. 갈 생각 있는 애가 뻔히 못 일어날 줄 알고 그 시간을 넘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갈 때,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얼만큼 있는지는 준비할 때부터 되는 거예요. 준비할 때부터. 제 아내는 아직도 저 만나러 나올 때 예쁘게 하고 나오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오던가고요. 안 믿네요.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러 갈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정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잖아요. 일찍부터 일어나서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의 증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증거가 어디에 드러나 있는지. 오늘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예배 사랑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 우리 수요 예배에는 정현수 목사님이랑 효성중앙교회 목사님께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 이날에도 여러분 평소에 수요일 내가 수요 예배 우리 교회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수요 예배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사랑이에요. 말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증거는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연애를 하게 되면요, 자꾸 옛날 연애할 때가 자꾸 떠오르는데, 연애하게 되면 어떤 친구가 나타나면요, 그 앞에 에반스톤을 같이 걸어간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맥스와 어떤 사람이 걸어간다고 합시다. 그리고 에반스톤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만약에 에반스톤 다운타운 스타벅스 앞에 맞은편에 아인슈타인 베이글이 있어요. 거기를 걸어가는데 여자친구가 난 참 아인슈타인 베이글이 너무 먹고 싶어, 난 참 좋아해. 그 말을 했다 칩시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마음에 담아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마음에 꼭 담아두는 거예요.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어느 타이밍에 이거 사다가 주면 좋아할까?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꼭 마음에 들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근데 그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듣고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내 마음속에 꼭 담고 있었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이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만에 사랑하면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토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그거 좋아하신다 그랬지, 주님께서 그거 싫어하신다 그랬지, 그럴 때는 나를 고려해달라 그랬지, 그럴 때는 먼저 그녀하고 의를 구하라 그랬지,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담고 새겨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팔로우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너나 사랑하니 증거를 보여줘. 주님의 말씀 사랑하는 거,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것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처음 맛보게 되었어요. 말씀을 부흥회인데, 그 부흥회 때 목사님께서 저는 아주 그 시골 중에서도 상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아주 작은 교회에 부흥사 목사님이 1년에 한 2차례씩 오셨는데, 항상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설교하시는 부흥사 목사님만 오시다가 어느 날 아주 조곤조곤 작게 얘기하시는 부흥사 목사님 오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조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제게 너무너무 꿀소리처럼 달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내가 천상의 비밀을 알게 된 것 같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를 위해 창조하신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하나하나 다 깨달아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기쁘고 말씀을 듣는 내에 막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이 밖으로 안으로 흘러서 이 목으로 눈물이 꿀꺽꿀꺽 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보다 훨씬 더 큰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을 책가방에 어디를 가나 들고 다녔어요. 교회 가면 이렇게 펴서 책상 속에 넣었다가 1교시 끝나면 꺼내서 말씀을 읽다가 이제 다른 선생님 오시면 넣었다가 2교시 끝나면 쉬는 시간에 봤다가 다시 넣었다가 말씀을 계속 이런 식으로 보게 됐어요. 이 저녁 시간에 우리는 야간 자율학습을 밤 12시까지 했는데, 밤 10시까지는 성경 보는 시간, 그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공부하는 시간으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정해서 대학은 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나눠서 정말 가능하면 진짜 10시 반까지 보고 싶고 11시까지 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 사모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듣는 것이, 보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반맛스러운 것을 묵상하고 그것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다는 표현이 딱 맞구나, 이 사람도 이 맛을 봐서 여기 이렇게 썼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시죠? 저도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 안에 요즘엔 다 애플리케이션도 성경이 들어있죠. 그죠? 이제는 수첩 내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는데 문제는 이 안에 성경 애플리케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앱도 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성경을 애플리케이션을 눌러서 보는 숫자는 일주일에 몇 번 되십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실행시키는 데 빼고 여러분은 몇 번이나 이 안에 있는 앱을 실행시키게 돼요. 이 안에 있는 어떤 앱들에게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밀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날 사랑하니? 나는 그것을 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듣고 사모하고 듣고 싶어하고 그것을 팔로우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기준을 삼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에 미쳤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가 사람들 누군가 내가 얘기할 때 나는 볼링에 미쳤어, 탁구에 미쳤어, 저 사람은 뭐 컴퓨터 게임에 미쳤어. 누가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들어보면 우리는 아직 그 무엇도 온 마음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미쳤다 할 때 사람들이 어떨 때 미쳤다 그래요? 이런 거예요. 정상적인 삶의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 해결해야 될, 그리고 함께 매니지하고 메인테인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여기도 이만큼
그만큼해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중에 하나, 그것에 이 나머지를 다 모아서 여기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간신히 거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미친 사람이잖아요. 하나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 허점이 많아요. 왜 허점이 많을까요? 한 곳에 마음을 다 두느라고 그래요. 네. 그 사람이 허점을 보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쳐있는 그곳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잘못된 곳에 미쳐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은 완전히 망치게 되죠. 그런데 제대로 된 곳에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해 날 사랑하라. 다른 사람이 볼 때 혹 저 사람 미쳤구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해야 돼요. 뭐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먼저 드러나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모든 삶이 재배치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사람의 증거 아닙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와서 교회에 갈 수 없으면 걸어서라도 가서 예배하겠다는 그 미친 것 같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시험 기간이지만 잠을 줄여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말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 어떻게 삶이 변하겠어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삶이 저절로 변하겠습니까? 밤낮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의 은혜가 떨어질까를 늘 생각하며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항상 말씀을 먼저 먹고 그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지 않겠으며 어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어요? 하루 24시간 온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루 24시간 온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삶이 나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아직 주님을 24시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을 자꾸 까먹고 있는 거예요. 자꾸 시선이 엉뚱한 데 가서 다른 곳에 우리 마음이 다 분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구할 것, 그것은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주님 그 마음을 더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가 살 길이군요. 내가 오늘 얼마나 말씀대로 살 거냐, 못 살 거냐, 이거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이것 되면 나머지는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